마가복음 10장 22절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듣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랫배 힘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속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고달픈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참된 주님의 목자들은 고달픕니다. 친구 하나 없이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는 기후를 견뎌가며 각종 맹수들에게 양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먹고 입고 그런 거는 꿈도 못 꿨죠. 늘 양과 함께 먹고 자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양떼 배설물 냄새가 목동에게서 진동했다고 합니다. 늘 밤을 새야 했기 때문에 항상 피곤한 직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애굽인들과 유대인들도 목자를 천하게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목자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양을 치면 그 양은 무조건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양을 칠 때, 이 목자들이 칠 때는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음성을 듣고 움직이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에 주목하여 목자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해요. 또 목자 대신 주님이 사용하신 영적인 안내자의 말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말씀 안에서 들을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닦기만 하면 다 들려주시고 보여줘.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하시는 그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잔잔한 호숫가에는 돌멩이 짠 거 하나만 던져도 티가 나지만 파도가 칠 때는 큰 돌멩이 던져도 파도에 묻혀도 티가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세상적인 욕심으로 이론으로 자기 틀에 가득 차서 영혼에서 막 파도가 치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말씀하시다 안 들려. 여기서 이순이가 이렇게 큰 소리 말하지만 여기서 큰 기계 갖다 놓고 막 돌려봐. 확 돌려봐.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안 들려. 뭐 말하는 거 같긴 같는데 뭐 말하는 거 같긴 같는데 하니까 이 기계 소리와 함께 섞여 들으니까 어떻게 들어? 잘못 듣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로 골라 듣는 거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양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알다라는 말은 지식뿐만 아니라 확신하다, 이해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좀 잃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건 작은 일이니까 하나님께 말하지 마, 이건 작으니까 우리끼리 해결하자, 원장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마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하시고
할렐루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아담과 모든 교제가 단절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와 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와 교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선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수선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뭐냐?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수선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애워싸고 질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셨고 메시아의 그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영분별을 해서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결정지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마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지식과 명철을 배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말씀이시고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요,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의 특권이자 생존 방법이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파하는 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살전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말이 얼마나 유행입니까? 유명한 기독교 서적을 낸 많은 작가들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말하죠.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자기의 친구처럼 옆에서 계속해서 속삭이듯 말하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날까지 왔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저 역시도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할 만큼 또릿또릿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큰 소리 막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직통 계시가 아니고 이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중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데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피하세요.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날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던 시절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에게 또 왕에게 선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일을 하셨잖아. 예언을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미 만인 제사장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만 받으면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등등 여러 선자들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하다못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여러분, 저도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어야 돼요. 오늘날 듣는 것은 직통 계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야곱, 요셉, 아비멜렉, 솔로몬은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음도 열리고 꿈도 열리길 바랍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한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사울왕 요나, 마띠아는 제비뽑기를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며 다니엘, 벨사살은 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의 경우에처럼 꿈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우도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꿈의 은사도 개발하고 환상의 은사도 개발하고 영음의 은사도 개발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있냐 없냐 없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은 여러 상징물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모세는 불을 통해, 욥은 폭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대놓고 들을 수 있었던 건요, 대체적으로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고,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통계시처럼 듣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누구에게?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쑥덕거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는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는 사건이 나오죠. 물론 오늘날에도 환경과 상황, 동력자, 영적인 안내자의 권고 등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그 안목이 좁고 한쪽에 치우쳐 있는 아주 편협한 믿음이라는 거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영적인 존재가 귀에 실제로 이야기를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믿는 이 성경이 표준으로서 완전한 확증을 받을 때까지 4,0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마치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 즉 성령의 권위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면서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잘못된 사고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고쳐야 됩니다. 성도는 철저히 성경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가 받으면 오늘날도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음성은 영업으로나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내적 증거로나 세미한 음성으로나 말씀으로나 사람들을 통해서나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러기에 이 모든 체험이 말씀에 입각해서 없는 것은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만하면 대적하고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틀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의 전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우주 주식회사 회장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에 더 음성을 기울이죠.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자꾸 말씀 듣기 위해서 막 신경을 쓰면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사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사탄이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어둠의 소리인지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잘 분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쓴 뿌리, 상처, 욕심, 죄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포장한 다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져다주는 음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급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은 결코 또 그렇다고 지체하지도 않으셔요. 우리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냥 일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을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 그런데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게 되죠. 예,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앞서서 일하니까 향방 없이 일하는 거예요.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방향이 틀리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다시 와서 가려면 더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탄이 가져다는 음성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욕심을 비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욕심과 탐심, 우리의 육적인 소원을 비우게 하시는데 사탄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욕심내는 거 봐라. 야, 그러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오직 하나님 제1주의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략이요. 사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영혼이 평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식의 옷을 입고 평안한 척하게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예수 안에서 죽고 모든 우상을 깨뜨릴 때만 진정한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하고도 불화하게 만들어서 참된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으나 결코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음성의 세 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조급하게 하고 욕심을 비우지 못하게 하고 평안이 없다고 말했죠. 잘 분별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조급한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고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사탄에게 공격당한 거예요. 평안을 찾으기 바랍니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전수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분별, 가치관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항상 그 일을 할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그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노아를 찾아가서 말씀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하려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곰탱이라 둔탱이라 가시가 옷을 너무 많이 입고 가면을 많이 쓰고 내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아무리 음성을 들려줘도 못 듣는다면 이거는 어떻게 됐어? 참 비참한 인생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들려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밀어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교만한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셔. 지금도 노자는 항아리를 쓸모있게 하는 것은 도공이 빚는 흙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다 그랬어요. 흙이 쓸모있게 합니까? 흙을 통해 만들어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지. 빈 공간, 그죠? 속이 빈 대나무 피리, 속이 빈 바이올린은 공명으로 아름답게 소리를 내죠. 속이 빈 기타도 공명으로 아름답게, 그죠? 첼로도, 그죠? 북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비었어요. 열어봐요. 공명으로 아름답게 소리를 내는 거 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속이 비어야 돼. 아멘. 그리고 그 속이 비고 그 소리에 뭐로 채워야 돼?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 이와 같이 빈 그릇은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빈 그릇처럼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겸손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뭔가 꽉 차 있는 그릇에는요 그 무엇도 담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그러나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할렐루야! 이거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예수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면서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죠. 그러기에 범사를 그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졌다고 죄책감에 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고 있을 때 사탄은 거리낌 없이 우리의 마음을 활보하며 거짓 음성을 막 들려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평안하라 속삭이고, 죄가 있어도 아무 일 없을 거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악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또한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면서 스스로의 욕심에 미혹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진실하게 마음을 깨뜨리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미련을 남겨두고 적당히 회개하고 다시 죄 지을 여지를 남겨둔 채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면 오히려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십니다. 예, 또 하나님의 음성은 올바른 동기를 가진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점을 칩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되지? 어느 학교에 가야 되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물으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더 편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성도들이요, 점치러 가는 그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니까 이제는 정식으로 목사다 하는 예수 무당들을 찾아가서 안심하고 점을 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육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내 마자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천의 수량 만만의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 자신만 이롭게 하는 동기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랑, 그 사랑은 결국 잔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해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그 사랑은 결국은 어떻게 깨지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그 구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주님을 보고 가야지. 왜 사람을 보고 갑니까? 왜 죄종을 보고 갑니까? 사람을 보고 갑니까? 주님을 보고 가야지. 그 이유는 결코 인간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무한한 만족을 인간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지 못하면 참된 목자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오늘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보셔야 돼요. 손님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만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자신이 답을 내려놓고 확인만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 없는 빈 마음으로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실패 가운데 85%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다른 이름은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기도의 응답이 더딘 순간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보이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오늘날의 중동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할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음성이 잘 들리지 않거나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며 더 기다리고 기다리며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화나셨나 보다.
내가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떨어지고 문제가 안 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나셨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훈련 기간, 군대 기간처럼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403년 동안 있게 한 것처럼 내게 훈련 기간이구나. 이렇게 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말씀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기도하다 보면 모든 게 쫙 다 풀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직된 사고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예스나 노의 답변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전후 사정에 대해서 듣기 원하시고, 또 무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비인격적으로 답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막 쏘아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쌍방소통.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막 쏘아대고 끝내지 마시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는 듣는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날 사랑하니 나도 널 사랑해, 이 음성을 들으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가사 속에 쑥 들어가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교통하면서 대화하고 교통하면서 기도하고 교통하면서 찬양합니다. 유연한 사고로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대화를 나눈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양이 듣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공유함으로 목자와 양은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와 항상 함께 붙어있는 사람, 저와 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관계에 막힌담이 없어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허물어야 돼요. 허물기 위해서 자신의 그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겸손하게 낮추고 올바른 동기를 갖도록 기도하며 결정권을 하나님께 확 내어 던져드려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침묵하심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함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용분별을 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로? 말씀으로. 사탄이 가져다주는 음성의 특징, 첫 번째 조급하게 하고, 두 번째 욕심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비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평안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가능한데,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배웠어요. 또 올바른 동기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결론을 두 번씩 정리를 해줘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들려준다 그랬어요. 인내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들려준다 그랬어요. 목자 되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날마다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